이밀어라. 아멘. 네, 오늘은 부부 목장을 운영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부부 목장 헌신 예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목장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부부 목장이란 교회에 있는 가정이 매월 한 번 한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러면은 한 4가정, 많으면 5가정 정도가 한 집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부부가 같이 모이는 거예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시고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부부 목장입니다. 이 부부 목장의 특징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바로 남성들이 리더인 거예요. 남성들. 네. 부부 목장의 리더는 전부 남성들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여성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라 남성분들의 사역을 위한 장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남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이렇게 노동과 또 일하는 것에 전념하셔서 사역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사역들을 많이 하시죠. 네, 여성분들이 말씀 사역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남성분들에게도 이런 모임의 장이 필요합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여요. 네, 그런데 남성분들은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목장이 바로 부부 목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부부 목장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3040 젊은 부부들까지도 이제는 모이게 되었어요. 원래는 젊은 부부들을 잘 안 모였는데 3040 젊은 부부들도 모여서 목장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시면 반드시 부부 목장에 소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나중에 결혼하시면 부부 목장 오셔야 돼요. 저희 목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목장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부 사역자가 나옵니다. 평신도 사역자 누구죠?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일까요? 저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바울 영화를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여자, 아굴라가 남자예요. 네. 여기에서 보니까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오죠. 여기에서는 여성분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주도적인 어떤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먼저 이렇게 앞서 나왔을 때는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부부 목장에서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고 부부의 목장의 운영을 해가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부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던 부부였습니다. 로마에 거주하던 부부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오늘날 말로 하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로마에서.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열심히 로마에서 터를 잡고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쫓겨난 곳에서.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떠나간 자리, 쫓겨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정확하게 듣고 배우게 돼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우리 유대인으로서 이런 일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더냐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또 그냥 지식적으로 들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다니면서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핍박과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과 함께 산 증인으로 체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뭐라고 하죠?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좋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아주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도를 막 가르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교수님 같은 지성적으로 충분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흠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요한의 세례 정도까지밖에 몰랐다. 어떤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가르침을 들을까요? 바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는데 열심으로 공부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도 잘하는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의 복음의 정확한 경험과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이 부부 사역자가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한 신학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 공부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탁월하면 뭐합니까? 신학자들 삶에서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삶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경험한 것은 학부 때 4년, 대학원 때 3년, 중간에 군대 도수도 2년 열심히 제가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뭐 나름대로 저만의 경험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지성으로 알고 있는 이 복음, 성경, 예수 그리스도와 삶에서의 저 이동주의 모습이 복음의 능력은 따로였어요. 분리돼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문제, 내 과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다루어지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충만해져서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아볼로도 그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에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더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그냥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의 경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그 삶, 두 사람이 그 새로운 개척지에서 씨름하면서 경험했던 삶, 또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복음의 능력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구원했었던 역사들,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었던 사건을 해결하셨던 일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있었던 경험을 때로는 강하게 부딪혔던 경험들, 여러 가지 삶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아볼로보다 더 많이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여기 있으니까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데려다가 했어요. 들어보니까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양육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볼로가 또 감사하게도 겸손한 사람이에요. 잘 양육받고 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더 강건해졌어요. 강력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부 목장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부부 사역들이 참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 부부 목장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요, 복음이 더 강화돼야 돼요. 부부 목장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신자들 부부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먼저 된 리더들이, 먼저 된 부부가
새로 들어온 가정 또는 문제 있는 가정 속에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실제적인 삶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교훈이 우리가 부부 목장 사원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우리 부부 목장님들의 리더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삶의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씨름했고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오픈되어져야 돼요. 오픈되어져야 돼요. 부부 목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갈등도 부부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좋습니다. 저도 저희 부부 목장을 이렇게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운영한 지 거의 이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부 목장에서도 여러 가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합니다. 지금은 저희 목장에서 좀 떠나갔지만 우리 임바울 간사님, 박지은 권찰님 부부가 이제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요. 어느 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오세요 오세요 했는데 한 명만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싸웠습니다. 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잘 왔다. 안 온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한 명이라도 온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왜 싸웠냐? 이로 인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주가 됐어요. 이번에는 박지은 권찰님 혼자 와요. 아니 왜 또 이번 반대로 옵니까? 싸웠습니다. 그랬군요. 네, 다음 달에 싸웠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네. 어떤 이야기인지 그 가정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있길래 다른 분들이 또 안 계시길래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냐. 근데 그것이 우리 부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었거든요. 갈등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섭섭함도 경험하고 또 영적인 그 사람의 영적 문제와 나의 영적 문제가 부딪혀서 생기는 일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임발 권사님이 딱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지은이가 부부 목장 가서 많이 교육받고 왔습니다. 정신을 차렸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부부 목장에서는 뭐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막 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 있었던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들이 나눠지고 그 고민들을 뭐 어디에 터놓겠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곳에서 부부들의 노하우들을 물어보고 먼저 그 문제를 겪어가신 사람들의 갈등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어떤 문제로부터 비롯됐구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부 목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부 목장에서는 이런 실제적인 깊은 부부의 아주 속사정까지도 이야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것이 흠이 되지 않고 잘 우리 가운데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또 말씀으로 회복하는 그런 깊이 있는 목장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 목장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한 번에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어요. 임바울 간사님이나 뭐 우리 지은 권찰님이나 저한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임바울 간사님이나 뭐 박지은 권찰님이나 저랑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갈등을 쉽게 내놓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뭐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낯을 가리고 마음의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제가 부부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이런 책을 하나 진도를 나가볼까? 어떤 걸 가르쳐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막 시작을 했어요. 그래
좋았어. 이번에 오시는 분들 훈련을 아주 내가 빡세게 시켜야겠다 하고 제가 탁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희 집에 오는 가정이 누구냐면은 엄대진 목사님, 정택현 전도사님, 지금 이제 임발관사님을 가셨으니까 유재민 집사님, 김태윤 집사님 가정이 모여요. 그래서 제가 모여서 사람 수를 세봤어요. 세봤더니 아이 8, 어른 10명 다 모이면은 아이가 8명, 어른 10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진지하게 이제 분위기 잡고 성경을 가지고 또 아니면 책자를 가지고 막 어려운 얘기를 막 좀 집중을 해서 막 풀어가려고 했더니 옆에서 유준이가 똥을 뿌지직 싸고 누가 막 울고 갑자기 떨어지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호다닥 호다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막 돌아다니 아장아장 걸으면서 모서리에 치일까봐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제 사람들 눈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다가 애들을 이렇게 봐요. 하지마. 이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이게 하다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잘 들어갔나? 이게 뭐가 되나? 싶을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지금 다른 분들은 또 안 그러실 거예요. 자녀들이 다 이렇게 크신 분 부부 목장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더라고요. 뭔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이게 먼저가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은 말씀을 내가 조금 진지한 무게를 조금 빼야겠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조금 빼고 말씀 설교 예배는 조금 짧게 드리고 차라리 나눔을 하면서 식사 교제하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겠다. 그때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때 전해야겠다. 이렇게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부 목장이 이제 친밀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이 어색하고 또 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주 친한 어떤 즐거운 모임, 놀이의 시간, 이런 기쁨의 파티 이런 거를 뭐 연애 2번이라도 12번밖에 못 모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연애 2번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한번 모임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희 부부 목장에서 모였던 것들을 잠깐 이번에 딱 2번 모였어요. 이번에 여름에 6월달 초인가요? 그때 같이 5월달인가 6월달에 같이 저희 부부 목장에서 어떤 저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나를 빌렸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물놀이도 했어요. 하나 넘겨주시죠.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나게 잘 놀더라고요. 또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 유담이도 가서 저 고기만 빼꼼 내놓고 저렇게 딱 대고 있고, 사랑이도 있고, 또 넘겨주시고, 또 각자 맛있는 재능을 발휘하면서 음식을 섬겨주셨어요. 주영이도 있고. 저 영상 하나 보여주죠. 저기는 소은인데 아빠가 약간 거칠게 막 물을 막 하는 거예요. 울지도 않아요. 물을 좋아해 소은이가 보니까. 그래서 막 아빠가 막 세게 해서 얼굴이 첨벙첨벙 다 들어가는데도 막 이렇게 껄껄껄 웃고 대단하더라고요. 또 보여주죠. 요거는 이제 우리 작년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이렇게 행사를 가졌어요. 저희끼리. 자, 저거는 이제 촛불 끄기예요. 자, 이렇게. 복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해서 촛불 부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많이 끄나. 또 다른 분도 있어요. 김태현 집사님도 같이. 예수랑 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저렇게 잘 마무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상금도 제가 걸었어요. 제가 저때 교회에서 상금을 받았거든요. 그 수고했다고 해서 제가 그 상금이 한 20만 원인가 됐어요. 그거 다 걸었어. 제가 다 걸고 게임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시더라고. 야, 저렇게 뭔가 써야 돼요. 돈을. 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즐거운 어떤 파티와 또 즐거운 이야기들, 그리고 즐거운 어떤 분위기들, 활동들을 하면 좋아요. 저게 사실은 우선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바로 인격적인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물고기도 잡으시고 고기도 구워 먹고 피곤하면 낮잠도 주무시고, 이게 교육이었어요. 이게 따로 어떤 대학을 딱 성립해가지고 자 1강은 이거다, 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진짜 교육의 현장은 바로 이 관계적인 삶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버지더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친구라. 그러니까 딱 보세요. 처음부터 친밀하게 다가오시라. 친밀하게 아버지로 따뜻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 이렇게 관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제자됨의 시작이고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론으로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에서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 부부 목장에서도 이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목장에서도 감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유재민 집사님이 우리 유빈나 집사님한테 여보 부부 목장 언제? 맨날 물어본대요. 제가 날짜를 좀 늦게 올리거든요. 약간 정신이 없어서 제가 약간 늦게 올려요. 거의 한 2주 전, 1주 전에 올려요. 그러면은 계속 유빈나 우리 집사님한테 여보 언제 해? 언제 해?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늦게 올려서 시험 들었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부부 목장을 기다리고 있대요.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먹고 또 마시고 또 교제하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아우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해주지 못하는데도 감사하다. 저것 때문이라도 오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 목장은 즐거움 가운데에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부부 목장에 오시는 남성분들이 주로 이제 오셔야 될 텐데 목장 모임에 가면은 힘들어. 목장 모임에 가면은 재미가 없어.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재밌어. 너무 딱딱하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뭐 엄청난 걸 바라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 기쁘게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역의 성공이에요. 성공. 거기에서 뭐 엄청난 막 이런 막 갑자기 막 헷가닥 변하고 막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부 목장의 역할은 징검다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교회의 출입문을 이만큼 높다면 중간에 문턱을 하나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계단의 역할. 그래서 이 부부 목장에서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즐거워야 된다. 기뻐야 된다. 오는 것에 부담이 없어야 된다. 기대가 되도록 하는 목장을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부부 목장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것. 제가 오늘 아침 새벽 설교에도 비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비교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족스럽다가도 다른 사람의 어떤 잘됨을 보는 순간 이게 불행해져요. 우리 딸이 유민이가 오늘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차에서 딱 차를 탔는데 집에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토토를 가지고 왔어요. 유준이가 자기는 토토를 안 가져온 거예요. 둘째가. 그러니까 누나의 토토가 없는 것을 보고 나는 토토가 없어 이러고, 유민이는 나는 토토가 있지 이렇게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칭얼거리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찾다가 보니까 차 안에 뽀로로 그거 띠리링 당근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이거를 유준이한테 딱 줬어요. 유준아 이거 갖고 놀아 하고 뒤에다 딱 줬어요. 그랬더니 유민이가 그거를 보더니 나는 이 뽀로로가 없어. 그래서 갑자기 뭐 슬퍼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토토 있다고 막 행복해하다가 다른 사람 거를 보면서 내 거가 초라해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예요. 이게 비교. 내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됨을 보고 내가 초라해진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만족감이 자족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외부에서 뭔가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불행해지는 것이 비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멈춰야 돼요. 근데 부부 목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딱 슬쩍 옆에 보니까 집을 가보니까 집이 좋네. 또는 남편을 보니까 저 남편은 저 집 권사님네 남편은 뭐 이렇게 사람이 로맨틱하네. 우리 남편 보니까 이러고 있어. 한숨이 나와. 왜 저래 정말. 먹는 것도 왜 저렇게 먹고 막.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와, 이 집 가니까 저 집 집사님 아내는 야 정말 이렇게 집도 청소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하는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막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순간 뭔가 이렇게 불만족이 생기면서 집에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보, 좀 밥 먹을 때 그렇게 먹지 좀 마. 왜 그래 여보? 나 지금까지 평소 잘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왜 그래? 또는 남자들, 여보 음식 진짜 맛있더라. 그렇게 좀 해봐. 이렇게 막 잔소리가 나가면서 비교하면은 부부 목장이 불행해지는 거죠. 불행해지는 거야. 가지마. 다음 주 가지마. 자, 그래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남을 향하여 지적하면 그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비교도 있잖아요. 좋게 바꾸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저렇게 바꿔야겠다 하면은 그건 성장이 돼요. 다른 집에 갔더니 좋은 점이 있네. 그럼 그걸 가지고 참 이렇게 하면은 왜 뭐야? 뭐 이렇게 잘 뭐 샀네?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가 되지만 와, 이렇게 좋은 습관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이 집에는 이런 게 잘하고 있구나라고 배우는 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음식은 어떻게 했어요?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 집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이렇게 응답받았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배우는 자세가 되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잘됨과 성공과 좋은 것이 내가 변화되어야 할 지점이 되고 그것이 막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좋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인다면 다른 사람의 좋은 점들과 또는 나의 갱신할 것들이 보인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수용하면 배울 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 목장에 가서 그 집에 뭔가 잘 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뭐 저거 별거 아니야 하면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은 참 좋구나. 이런 것도 우리 가정에 좋은 문화로 가져오면 좋겠다. 이러면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고 성장하고 계속 발전할 거예요. 오늘 우리 학교에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만방국제학교에서 4분의 교사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저쪽에 계시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 박수 한번 환영해 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제가 후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후원을 많이 또 해주셔서 제가 잘 이렇게 전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를 이제 오셨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22살, 23살, 24살 이렇게 대학생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보는데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어쨌든 이분들보다는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한테 없는 점이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딱 보니까 첫 번째는 이 팀워크가 좋으신 것 같아. 팀워크가. 예. 그래서 보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팀워크 하면은 뭐 같이 열심히 해서 뭐 합쳐서 같이 하는 거, 예. 뭐 이렇게 열심으로 하는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네 명이 하나야. 네 명이 하나의 미션을 같이 만들어 가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막 계속 아이디어를 내시고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어떤 질문을 하고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해가면서 막 이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아이디어를 놓고 막 끊임없이 막 쉬는 시간에도 와서 막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준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딱 느끼는 게 이게 바로 원팀이구나. 이게 바로 원팀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부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롤 모델이 뭔가 이렇게 비전이 그려졌어요. 이런 모양이구나. 어떤 아이디어가 딱 생겼어요. 저런 모습이 바로 원팀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더라고. 또 한 가지 이제 보는 거는 섬김을 이제 해주시는 건데, 이 섬김도 보통이 아니에요. 보니까 월요일 날 딱 오셨잖아요. 저녁에 갑자기 피아노 어떻게 켜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카톡이. 피아노? 왜 피아노를 키지?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연습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 밤에. 피곤해서 쉴 법도 한데 밤에 목요일 날 이제 합창인가 이게 있거든요. 연습하려고 저희 목사님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문자가 또 왔어요. 또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회의를 한 3번 정도 했어요. 밤에 10시에 모였어요. 어쩔 수 없이 줌 모임을 각자 집에서 했는데 3번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근데 10시에 모여서 한 11시 반쯤에 끝났어요. 길게 했다 하고 제가 이제 안녕히 가세요 자려고 끌려고 딱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만방 선생님들은 남아서 좀 더 하겠습니다. 예? 11시 반이 넘었는데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회의에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 보니까 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우리 학교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먼저 전력투구를 하는 거 있죠. 전력투구. 자신들의 할 수 있는 것을 전력투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까지 막 오늘도 가서 아마 여기 회의할걸요. 아마 또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오셨어요. 제가 좀 쉬세요 했더니 저희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섬김이구나.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의 감동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도대체? 보니까 그렇게 받았구나. 그렇게 섬김 받았구나. 그러니까 받은 대로 행하는구나.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학생들도 아마 되게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을 거야. 우리 친구들도 많은 그런 섬김의 영성을 우리 만방국제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잘 흘려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또 해외에서 오셨어요. 캐나다에서도 오시고 싱가포르에서 학업하다가 이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기로 원팀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담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이처럼 저도 계속해서 배웁니다.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만약에 마음속에 어떤 질투나 비교의식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별거 없네. 뭐야? 나도 할 수 있어. 뭐야?
이렇게 비교되고 아니면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좀 왜 저렇게 좀 하세요? 이렇게 좀 하세요. 이러면서 비교했을 거야. 우리 왜 이렇게 못해?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것은 좋은 점이구나 하고 수용하게 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가서 남편 비교하고 아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은 이렇게 갱신할 수 있구나 할 때 부부가 화목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가정은 성장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우리 부부 목장에서는 깊은 속내를 나눌 수 있는 깊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각 가정의 속사정까지도 이야기하고 회복되는 그런 부목장이 되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는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즐거움과 또 관계성을 맺는 그런 사역들을 해 나가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목장에서 비교하지 않고 배우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목장이 될 때 우리 부부 목장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 목장 헌신 예배로 드려졌는데 많은 우리 남성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부담은 내려가고 이 사역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사역이 즐겁고 정말 열매가 맺어져서 그곳에 참여하는 식구들, 부부 목장 식구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 너무 즐겁고 기쁘도다 할 만큼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